얼마 전 노벨 의학상은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커틀린 크리코와 드루 와이스먼에게 돌아갔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크리코는 기존과 다른 백신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나라 헝가리에서는 그녀의 개발을 도와주지 않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그녀의 연구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비가 모자라 연구를 이제 그만두어야 할 어려운 시기에 놓였을 때 드루 와이스먼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의 또 다른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백신을 누구보다도 빨리 그렇게 만들어서 투약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른 동역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이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정착하면서 바울이 또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좋은 동역자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지만 그는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가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마무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바울을 물질적으로 또 함께 일하면서 도와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물질로 돕는 사람들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도 필요하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자도 평신도도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을 돕는 것은 바울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먼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성도로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동역자가 왜 중요합니까? 동역자들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모임들, 어떤 사람들의 취미활동,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였지만,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왜 그들 속에서 주님이 일하지 못하셨습니까? 자신들의 모습만 자랑하고 또 편을 나누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조금 더 좋아하고 아볼로를 좀 더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왜 이겨야 됩니까? 내가 왜 돋보여야 됩니까? 내가 왜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는 주님이 영광받으면 됩니다. 바울이 영광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주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울만 인정하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디모데는요? 누가는요? 그들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로서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섬기면서 직장을 열심히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점을 서로 협력하고 메워주고 어깨동무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다독여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어떤 성도들 치리하고 그렇게 잘라내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반대, 출교, 그리고 교회에서 끊어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족했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릴 줄 알고 함께 기도할 줄 알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연약함이 없는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성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그렇게 법의 잣대로 또는 경쟁 관계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한 영혼,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또 바울과 그 일행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유대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계속된 방해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전통과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장로의 유전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진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도 심각한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고 히틀러에 의해서 술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또 실험 도구로 죽어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의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하고 방해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중세 시대에 교황이 중심이 되고 교황의 그 잘못된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못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것은 나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축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날입니다. 춤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요? 그렇게 엎드려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시장에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면 얼굴에 나 금식해요. 잔치 있으면 상석에 앉아요. 백성들이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그들은 가득하였습니다. 정작 자신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쉬운데 과연 나는,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부모님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나타납니까? 그리고 이단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그 교주들이 만들어내는 그 교리. 왜? 내 생각, 내가 들어왔던 것, 그런 것들을 적당히 짜집게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에 투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때로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부족함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지. 예수의 십자가가 과연 내 가슴을 뛰게 합니까? 내 심장을 뛰게 합니까? 눈물이 흐릅니까? 감사합니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저 성도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과 잘못되어진 유전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신앙의 변질, 신앙의 왜곡,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 제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다시 주님을 깨닫고 주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율법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감사하게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두렵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에게 핍박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요, 동역자들이 있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수도 없이 행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비가 쏟아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으나 아합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고 돌아오자 교회가 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며 또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그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음을 보고 바울의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조롱소리 매맞아서 돌에 맞아서 그 몸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생겨나잖아요. 주를 믿고 변화되어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보다 기쁜 그 모습은 없습니다. 사역자에게 진짜 기쁜 것은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거의 금으로 모든 것을 다 칠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성전입니다. 거대하며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도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겨우겨우 모아서 그렇게 마련한 성전, 볼품없는 성전. 예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성전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교회 건물은 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배로도 성당, 학교 운동장보다 큰 성당입니다. 그곳에 예배자가 없습니다. 관광객만 그렇게 구경할 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 얼마나 지금 힘들어졌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힘들고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그 외에 초대교회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온갖 핍박과 시련과 조롱과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했더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 되고요,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더욱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협력하며 주의를 감당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주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주님,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면 우리만 주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살리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과 그 기도를 가지고 상에 나아가면 분명히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옆에 성도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에 동역자들이 그를 세웠고 그를 도왔고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니 힘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